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복음서를 순차적으로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마 복음서는 그래도 다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아무리 내가 설령 66권을 다 못 읽어도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래도 다 읽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성경을 제일 첫 번째로 읽어야 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필히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시편과 자면을 필히 읽어야 돼요. 사실 시편과 자면은 매일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혜서죠. 시편과 자면은 매일 읽는 게 좋습니다. 매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도 가정 예배 드리면은 잠언서를 반복해서 사실은 해요. 잠언서. 왜 특히 이제 아이들 키울 때는 이 잠언서가 최고예요. 왜냐 어릴 때부터 잠언서를 자꾸 이렇게 읽고 들려줘야 이제 그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속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잠언서만큼 큰 진짜 다른 교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은 항상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요. 사실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또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때도 많아요. 살면서.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참 정말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위로의 말씀이 이 시편에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과 잠언은 매일 읽으면 좋고 그 다음에 복음서는 반드시 정말 속속들이 다 읽어서 적어도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계셨을 때 어떤 말씀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겪으셨고 그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행적과 어떠한 그 자체가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서만큼은 뭐 성경의 66권 전체를 뭐 다 우리가 확실하게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복음서만큼은 하여튼 잘 알고 있으면 하여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음의 확신과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28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거기에 표제가 뭐라고 나있습니까? 악령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악령 들림. 여기서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이제 이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 보니까 악령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들은 대단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덤들 사이에서 여기 악령, 그러니까 다른 그 옛날 번역은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도 악령 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는 악령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을 못 볼까? 그는 못 보는 게 아니라 악령 들린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악령이 들렸습니까? 오늘 사실 성경에 이 악령 들린 사람은 분명히 이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여기 보니까 사납고 힘이 세고 거칠고 이 바깥에서 이 무덤들 사이니까 거기가 집도 아니고 거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내면서도 전혀 어떤 거기에 어떤 해를 입지 않을 정도면은 엄청난 악령의 힘으로 지금 거기서 지나가면서 그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코지를 하는 아주 뭐니까 사납고 포악한 그런 형태의 악령이 들린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악령이 들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악령이 들린 건 뭡니까? 이런 현상보다 훨씬 많아요. 뭐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거예요. 이것도 악령들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기독교를, 성경을 여러 어떤 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괜히 싫어하고 혐오하고 아주 굉장히 강팍하게 싫어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악령이 들린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떻습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들은 다른 모든 면에서 정상이에요. 똑똑하고 학교도 잘 나왔고 배운 것도 많고 뭐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통일교 아니면 뭐 신천지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몰몬교 아니면 뭐 안식교 이것도 다 뭡니까? 이거 악령 들린 거 많아요. 이게 악령 들린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겠습니까? 악령 들린 게 접신자들, 무당, 점치는 자들 이거 다 악령 들린 거예요. 천주교 사제들 이거 악령이 안 들렸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러면 도대체 악령이 들린 걸 뭐 어떤 게 악령 들린 거냐 난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귀신, 악령을 섬긴다는 것은 악령에게 포로 여기 보니까 악령 들렸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니까 악령의 포로다.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악령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니까 당연히 어때요? 악령, 악한 영. 우리는 성령이라 해요. 성령. 그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한 성자예요. 이 악은 악할 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영은 영인데 한쪽은 거룩한 영이고 또 다른 영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무당은 여러분 무당이 그 지은 간증책들을 읽어보니까 그 무당이 이렇게 자기 신당을 차려놓고 기도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오늘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이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귀신같이 잘 맞춰요. 왜? 귀신이 맞춰주니까. 그러면 그 귀신은 그러면 거룩한 영이겠습니까? 천사겠습니까? 아니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라고. 그러니까 영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은 분명히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영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거룩한 영 왜 이걸 강조하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 되시는 분이고 이분은 사람을 정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런 길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악령은 어때? 악령은 사람을 반드시 악한 길로 이끌고 악한 것으로 미혹하고 악한 것으로 속이고 어떤 악한 기교, 체제, 악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 악령은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어때요?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대 영이 없다 하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영을 부인해요. 그 사람들은 뭐 악령이고 뭐 그런 세계는 없다. 이 세상은 그냥 물리적인 세계만 있지. 그거 무슨 영적인 건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종교적 그 취향이지 그런 세계는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과학자들, 뛰어난 과학자들이 과학적 사고방식과 지식이 있어서 그게 천재적이고 뛰어나긴 하겠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싹 분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지식, 과학이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두껍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으로 성경을 딱 봤을 때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성경을 대충 읽어봐도 욥기서 읽어봐도 알죠. 이 복음서에는 아주 곳곳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어떤 분들은 어디서 뭘 보고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귀신이나 악한 영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방에 들어갔는데 악령 들린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악령 들린 거예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막 이런 무슨 뭐 간지를 또 귀신 들렸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그런 거 다 구분할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도 이게 악령이 들린 건지 정신이 이게 나가서 그런 건지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구분 못하는 그런 무지렁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지역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저 무덤가에 있는 두 사람은 악령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저 앞에 지나가지 마. 괜히 저 앞에 지나갔다가 크게 아주 그냥 해를 당한다. 이런 게 소문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 보세요. 귀신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악한 영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악령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정작 진짜 그 사단과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벌써 알아보지 않습니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니까 이 악령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이 그냥 똑같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대번에 알아챈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정작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어때요? 못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도록 온갖 미혹과 해방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영적 존재를 사람들이 따라가도록 속이는 일을 이 악령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악령이 뭐라 그랬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고 여기셨습니까? 여기 때가 오기도 전은 그럼 무슨 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 악령, 이 사단, 그 다음에 그 사단의 하수인이 악령과 귀신이 최후의 심판, 최후의 이제 무저갱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이제 다시는 어때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때가 되면 자기들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무저갱에 갇혀서 다시는 어때요?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왜 여기 나타났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돼서 우리가 멸망에 거기에 빠질 때가 아닌데 왜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악령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전혀 마주치지 않아야 될, 전혀 정말 마주하지 않아야 될 그때 그 장소에서 떡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불쌍해요. 이 악령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귀신은 구원이 없어요. 마귀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구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고 만약에 타락한 천사와 마귀처럼 구원의 기회를 주시 않았다면 정말 우리 모두는 그냥 정말 다 정죄받고 그냥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타락한 귀신과 악령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애초부터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딱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했냐면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방목하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으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취급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왜 돼지떼가 있습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돼지떼를 가지고 이제 생업을 하는데, 보니까 이 멀리 떨어진 곳에 방목하는 많은 돼지떼가 있어요. 많은 돼지떼. 근데 이 악령이 무슨 요청을 하냐면 굉장히 아주 이상한 간청을 해요. 만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더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소서. 돼지떼 속으로. 그러니까 이 악령이 지금 뭘 무서워하는 거냐. 이 악령이 무서워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여나 영원히 지옥의 무적행으로 보낼 것,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게 무서우니까 아예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먼저 만약에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당연히 쫓아내죠. 예수님 가만두겠습니까? 어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만두질 않겠죠. 그러니까 먼저 저 돼지떼 속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악령이 사람하고 짐승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악령과 귀신은 반드시 사람하고 짐승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때때로 짐승에게 들어가서 그 악령이 분명히 어때요? 그 사람이나 동물에게 엄청난 해코지를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신을 쫓는 게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무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무당은 어떤 사람 속에 뭔가 악한 게 들어가 있다는 거를 서로 어때요? 서로 아는 거예요. 무당이 모시는 악신과 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옛날 무당들이 구슬해서 어떤 사람 속에 있는 뭐 이상한 그게 사실입니다. 그거 꾸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무당들이 진짜 그 제대로 된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아주 영험해요. 근데 문제는 그 무당이 그 모시는 신이나 쫓겨난 귀신이나 둘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또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럽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보십시오. 맨날 그 귀신 푸닥거리 하고 또 하고 왜냐? 서로 쉽게 얘기하면 귀신들끼리 짜고 치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저기 아주 힘 있는 아주 영험한 무당이 있다고, 저 무당한테 가면 다 병도 고치고 다 한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고. 왜? 그래야 무당이 계속해서 그 짓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거는 악한 존재는 아주 이것들이 저급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신은 하는 모든 게 다 저급하고 그 모든 열매가 사실은 좋은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절대 귀신을 섬기면 안 돼요. 조상신 섬기면 안 돼요. 무당 절대 섬기면 안 되고, 또 하여튼 다른 영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다른 영은 딱 우리가 끊어야 돼. 그래서 성도는 그런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과의 어떤 접촉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접촉을 시도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십니다.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치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던데, 그건 하나님께서 보통 진노하시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이나 이런 데도 가지 마세요. 구경은 해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가끔 이제 일본에 어쩌다 가면 신사나 꼭 구경하고, 근데 신사 가면은 딱 보면은 여기가 귀신이 있다는 건 난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난 그 앞에 가서 뭐 소원을 빌거나 앞에 가가지고 뭐 이러고 있거나 딱 안에 보면은 아주 귀신이 그냥 몰려 있구나. 그래서 참 일본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신사 문화는 진짜 아닙니다. 신사 문화, 왜?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모든 게 굉장히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일본은 상당히 가만히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귀신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 딱 보면 알겠어요. 그 문화 여러 가지. 근데 너무 워낙 이 인간의 그 어떤 원초적 문화의 그 세련됨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못 보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신사 문화가 이게 귀신 문화다. 이거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거는 안 좋은 문화다. 영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해롭고 위험한 거다. 그거는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다 이 악령의 역사가 아주 층층이 겹겹이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이 악령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면 엄청나게 저항이 심해요. 그래서 막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 절대 악령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많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있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고 구경도 못 해봤어요. 왜 그러냐? 거기는 오랜 동안 복음이 역사한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내고 역사하지 못했거든. 근데 이 조선이라는 땅은 뭐 곳곳에 절이 있지, 무당이 있지, 뭐 얼마나 미신이 많았던지 선교사들이 그냥 복음만 전해도 귀신이 쫓겨나고 막 발작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고향에서는 보지 못한 그 역사를 보고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 선교사들조차도 막상 복음을 전하고 막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왔지만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자기들의 나라에서는 직접적으로 목격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이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이런 동남아시아나 아주 우상이 심한 곳이 있죠. 그런 곳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거나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절대 그냥 옛날 뭐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보냈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냐? 가라. 예수님이 어차피 너희들은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래, 자, 가라. 그래서 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으며 그 온 돼지떼가 비탈길을 따라 바닷속으로 내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물에 빠져 죽었다. 저는 이게 왜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기껏 들어가가지고 왜 돼지떼를 또 이 돼지떼들도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 속에 악한 영이 이 돼지들을 어때요? 물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귀신 얘기 많이 들었죠? 물귀신. 이 귀신은 이 습한 데를 좋아한다는 게 사실 맞아요. 음습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좋아요. 확실히.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이 산에도 좀 으슥하고 이런 데 산에 그 무덤가도 좀 으슥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런데 이 귀신이 있다는 말이 그게 그냥 옛날 그저 뭐 재미있는 전설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쉽게 접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귀신이 습하고 이런 물가나 이런 데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내리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근데 죽은 것은 돼지만 죽었지 악령은 죽지 않았어요. 돼지만 죽은 거예요. 돼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돼지들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소문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 곧 악령 들렸던 자들의 일을 전하니 그 온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서 그분을 보고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참 모든 우상을 다 이젠 버리고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어때요? 빨리 좀 떠나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 피해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이 돼지 떼가 여기 지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른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뭐 1, 20마리 그게 아니라 수천 마리예요. 그 당시 그 돼지가 굉장히 그 값어치가 많이 나가고 또 이 돼지를 팔아서 생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손해가 어때요? 엄청날 거죠. 또 물에 빠져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수천 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 성읍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그 손해가, 경제적인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만 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재산상에 엄청난 해를 입었으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예수님이 더 있다간 우리 그나마 다 쫄딱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떠나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 우리가 저 악령 들린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는데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저 악령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어때요? 악령을 쫓아내주고 고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 예수님이 여기에 좀 더 계셔서 여기에 계셔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참 좋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좀 뭔가 우리의 많은 고통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있어달라고 간청을 해야죠. 있어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게 뭡니까? 떠나달라고 간청해.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람이 미련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 얼마든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부정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해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우리 세대가 이렇게 복음이 자유롭고 아직은 교회가 자유롭고 아직은 진짜 손만 닿으면 얼마든지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기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우물가 여인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보십시오. 우물가 여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우물가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 보고 거기는 오히려 예수님이 몇 날 며칠을 기거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빨리 좀 떠나달라고. 당신이 있으니까 이러다 우리 다 쫄딱 망하게 생겼다고. 큰일 났다고. 인간이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예수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야지. 야, 예수님 믿으니까 많은 손해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시간도 물질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지금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기회가 되면은 그러려고 해야지.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정말 너무 답답해요. 이걸 보면은, 야, 나 같으면 예수님 그냥 붙잡고, 정말 예수님하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하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야, 예수님을 본 것만 해도 얼마나 참 영광이고 축복인데, 그걸 모르고 그분을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냐. 참 이게 속 터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가까이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좋은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
다른 것보다 못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1시간이면 돈을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이 1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겠냐?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시간에 세상에 있으면 그냥 더 많은 것들을 채울 텐데 내가 그 시간과 날이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이건 좀 아까운데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악령 들렸던 사람들이 고통 속에 막 많은 참 악령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고통받고 그랬으면은 이걸 예수님이 쫓아내 주었으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우리 마을에서 아주 그냥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함께 지내세요.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떠나달라고 간청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얼마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그때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지나쳐버리고 내가 이렇게 멸망의 자리에 왔구나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식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다 놓치고 내가 이게 왜 여기 이 어두운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통곡을 할 겁니다. 통곡을 할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다 투자했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여기 가다라 지방은 자신들이 어떤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어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했지 자기들의 영혼은 생각 안 한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 어리석어서. 사람이 다른 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 내세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거를 믿지 않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수학 문제 못 풀고 영어 공부 이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어리석은 거는 그 생명의 길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딴 길로. 그리고 다시는 돌이키지 못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자꾸 멀리 가버리면은 그거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올해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을 교훈을 정말 잊지 마세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 마지막 때 심판 때 어떻게 했어요? 아마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그날에 그때 저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저분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저분을 모셨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저분을 오히려 떠나달라고 쫓아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느냐. 아마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날에 아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울며 이를 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왜 그러느냐.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많은 성경 말씀도 들었지만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어때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해서 멸망하기로 한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죽어서도 말이 안 나와. 그 자리에서도 말이 안 나와. 기가 막혀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평생 저 세상에서 그냥 놀고 먹고 댕가 그만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런데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정말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그저 재밌는 일이나 하고 그저 교회에서 그냥 재미로 다니고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간청해야 돼요.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항상 주님이 떠나지 마시고 잠시도 주님이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이 떠나면 나는 쓰러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와 함께 할 자도 없고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내 영혼을 천국의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도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해야 돼요. 간청. 항상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알지만 예수님 그걸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떠났습니다. 저들이 떠나달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냥 머물지도 않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인 그 우물가 여인에는 어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거기 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해요. 정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함께 하지만 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기도, 이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내 현세와 영원한 것까지 중요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사람들하고는 틀려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주여,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청하는 게 좋은 것이고 주께서는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매일매일 매 순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간청하는 참 하나님에게 복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